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타깝게도 피해가지 못하고 월요일날 확진 진단을 받고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보니 편찮으신 분들의 마음이 이해갑니다. 한 이틀 정도는 두통과 구토와 또 이렇게 어지러움 쪽으로 고생하다가 현재는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송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과 또 예배는 전에 찍었던 영상을 오늘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복귀하여서 정상적으로 또 예배를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식구들 모두 건강하세요.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 주시면서 날마다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샬롬 성도들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셨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의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해 주시면서 많은 격려와 위로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코로나가 크게 퍼지는 주변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로 하여금 조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들이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손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생활을 하는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 소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금년부터 샬롬부를 섬기며 일하시는 한주헌 목사님에게도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비우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잘 되면 좋을 텐데요.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으면 좋을 텐데 이 한계 때문에 넘어지고 상처받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11절 이하를 보시면 밀타작을 하는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디서 밀타작을 했다고 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원래 밀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기드온은 좁은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자신이 타작하는 모습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숨어서 밀타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를 보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 지금 미디안에게 압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셨다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현재 몰래 타작을 하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기도는 생각합니다.
출애굽할 때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신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면 비참하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힘든 것을 주변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자신이 처한 환경의 개선에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라면 출애굽할 때의 이적이 기드온 당시에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있었던 이적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는 자신들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기드온과 같이 오늘날에도 그런 환경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적을 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단지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원하고 있을 줄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언제 경험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광야에서 힘든 일 가운데 그 모든 은혜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 살고 있는 저희도 주님께서 그 수많은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에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 믿지 못하는 기드온은 결국 자신의 상황에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 기드온은 힘과 능력을 자신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니까 결국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15절에서 자신이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하면서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기드온은 주님을 완전히 의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자신의 환경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자신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나름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밀타작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기도원과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시계추처럼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모태신앙 가운데서 이런 모태신앙을 갖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또 청년회 때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 없이 그냥 제게 맡겨진 일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하라고 하면 못해요. 또 대학교 때 리더를 하라고 하면 못해요. 계속 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서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이런 기도원에게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나라를 구할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기도원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기도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라고 눈치를 보면서 그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힘센 전사는커녕 초라하게 웅크린 패배자의 모습이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기도원이 과연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큰 위기를 구할 사람들이면 의병을 양성하고 있든지 자기 곡식을 다 긁어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스라엘의 장수는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눠줄 생각이 전혀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백도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아주 작은 므낫세의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중에 요아스의 집안이었습니다. 당시 요아스의 집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드온 같은 사람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런 보잘것없는 연약한 지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기드온은 힘센 전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일 수도 있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나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쩌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 없이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세상의 기준이 더 이상 잣대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센 용사로 인정해 주시는 긍지를 갖는다면 우리가 영적인 용사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력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사실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서는 기드온은 연약한 지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깨달은 순간 기드온은 힘센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우리는 담대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2절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에 기드온 대신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한준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제가 한참 방황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저희 자신을 뛰어넘어서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현재의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현재의 초라한 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잠자고 있는 미래의 잠재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이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초라하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고 있는 그야말로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 모습에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그 내면의 상처와 열등감과 무력감이 모두 치유된 이후에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미래의 기드온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어떻게 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나머지 10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상대방이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라 그 상대방을 보는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열등하게 보는 사람은 싸움을 하기 전에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과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수적으로는 10대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건하게 주님을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머지 10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보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10명은 무리가 자신의 처지를 보고 방하고 있는데 비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곳에 이끌으신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고 의지했던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닥친 현실에 적용했을 때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전탐꾼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눈으로 보고 지내왔지만 지금 현실에 닥친 어려움만 보고 또한 주변의 환경만 탓하면서 그 엄청나게 건강하고 덩치 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패배감에 젖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열등감과 그런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게 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탐꾼과 같이 우리 자신을 비관하고 또한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전진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주님께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분명 용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기도원을 불러서 용사로 쓰신다면 드러나는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몰래 타작을 하는 기도원의 성품을 보면 기도원은 당시 주위 사람들에게도 용사의 자질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용사 같지 않던 그 기드온을 용사로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만약 평소 기드온이 용사처럼 행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힘으로 했다. 나는 강하니까 당연하게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기드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냐? 전혀 용사의 자질이 없는 기드온이 나중에 그 나라를 구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기드온 뒤에 있는 주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드온 뒤에 있는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현재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계로 인하여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갖고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결박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위에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고 또 좌절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아버지, 그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칭하실 때 기드온의 삶에 변화됐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